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아모스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말씀 1280페이지입니까?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이죠. 아모스의 마지막 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주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밤에 몇 시간 전에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좀 새벽에 많이 와서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 무더위에 건강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마지막 장, 어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됐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되 회개하는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범죄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칼로 죽이리라, 또 숨을 곳이 없으리라, 도망갈 곳이 없으리라, 그들도 내려가서 칼을 명령해서 칼로 죽이게 할 것이다. 바다에 숨으면 뱀을 통해서 물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고 바다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고 골방에 숨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를 다 용납하시고 죄를 다 눈 감아주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이 이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해도 벌이 가볍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사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굉장히 무섭다면 과연 그 죄를 범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유통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무서운 처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은 아편 전쟁, 아편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약, 아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단히 무서운 징벌 아닙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중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마약을 투여하거나 이런 어떤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벌이 가벼워요. 벌이 가벼워요. 저는 모르겠고 대한민국에는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반에 따라 범칙금이 이렇게 조금씩 있겠지만 사실 미국은 교통 위반하면 범칙금이 크잖아요. 범칙금 내야 되죠. 트래픽 스쿨 가서 또 그 이수해야 되죠. 굉장히 힘듭니다. 보험료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의 법은 좀 가벼워요. 벌이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 내지, 감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벌이 가벼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11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것이 언제 다시 이렇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하심과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 부셔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무너져서 가루가 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내 인생은 이제 무너졌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회복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회복과 함께 풍성한 축복을 또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경제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적인 축복. 또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도 풍성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축복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겨우겨우 살 수 있는 회복이 아니라 정말 이전만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전에 있는 것을 다 만회시켜 주시고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때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가장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노름하러 다니고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해주셨어요. 심판을 통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비즈니스도 엉망으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노름이나 하고 방탕한 데 돈 쓰고 죄악의 가운데 돈 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세우고 무슨 다양한 어떤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무너진 장막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마지막 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고, 혹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회개하고 또 뉘우쳐서 바른 삶을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또 더위로 말미암아 잠을 설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위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육신의 건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우리 육신이 약해지는 것 어쩔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 읽었습니다.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정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8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성도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